예, 오늘은 화엄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요 앞에 칠판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엄경 1회에 육품을 설법을 하는데요. 설법하는 장소가 보리도량입니다. 보리도량은 지금 인도의 보드가야라고 하는 곳이고요. 거기에는 큰 보리수가 있습니다. 그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안욕다라 산맥산보리의 정각을 깨닫고 성불하신 그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셔가지고 최초의 성불을 하셔가지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삼매에 들어서 이 삼천대천세계 온 우주 법계에 있는 삼라만상에 빛을 갖다가 뿜으셨는데 그 빛을 여러 보살들께서 보살 마하살께서 오셔가지고 판독을 한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만약에 빛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모습에서 빛이 난다 하면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미가 넘쳐도 빛이 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한테 끼가 있어서 탤런트가 넘치는 사람도 그 사람도 막 빛이 나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아도 복이 많아도 막 빛이 나요. 어떤 사람은요, 공부를 잘 해가지고 똑소리 나도 그러한 재주가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요, 막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부처님의 빛이 온 누리에 가득했을 때 그 빛을 따라서 온 보살님들이 그 빛을 갖다가 탁 보고서 이 빛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빛이 무엇으로부터 어떠한 원인으로부터 나왔는지 그것을 갖다가 세세히 판독해 가지고 39개의 품으로 나누고 80권으로 나오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6품 1회 6품을 갖다가 얘기를 설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보리도량에서 보현보살께서, 그래서 처음 6품은요 보현보살님께서 부처님의 그 광명을 갖다가 판독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전부 다 광명을 뿜어냈냐? 아니에요. 광명을 뿜어내지 않은 법회도 있습니다. 그게 2회 법회예요. 그때는요 문수보살께서 부처님의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알아가지고 삼매에 들어가서 부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 마음을 갖다가 전달을 합니다.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로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글자 한 글자도 없잖아요. 그 마음을 갖다가 읽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광명설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삼매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마음을 모시고 나와서 전해준 법문도 화엄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아시고, 그래서 첫 번째 39품 중에서 첫 번째가 세줄묘원품입니다. 세줄묘원품은 부처님의 성불로 지정각 세간 세주가 되셔서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고 나니까는 지정각 세간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세계에서 세주가 되셨어요. 그 세상에 깨달음의 세상이라는 그 세상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불가사의한 장엄을 하셨다 그랬단 말이죠.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그 세계에 부처님 한 분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아름다움이고 큰 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도량신을 비롯해서 우리가 도량하면은 도량은 절마당 또 절이 또 있는 그 땅을 갖다 도량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도량신은 어찌 보면은요, 절 도량신은 절 땅신이에요. 그러면은 땅이잖아요. 그 도량신을 비롯해서 주산신 산이잖아요. 주해신 바다잖아요. 이 산과 바다 이런 모든 대자연에 깃들어 있는 신들이, 신이라고 하는 건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들이 호법, 진리를 갖다가 보호하고자 하는,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통해서 기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그래서 땅은 우리가 땅 위에 집도 짓고 또 바다에 또 배도 띄우고 또 하늘에는 항공기도 띄우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이 대자연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바람 한 줄기도 나를 도와줘야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내가 힘들고 도움 하나라도 필요할 때는요, 정말 부는 바람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너무 이제 외국 생활할 때, 외국에서 유학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진짜 이거 어떻게 포기를 해야 되나, 정말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제가 정말 공부 소화해내기도 어렵고, 하루에 24시간이 너무 모자란 그때에 빨래를 해가지고 널어놓고 학교를 갔다가 왔는데, 바람이 그걸 다 떨어뜨려 놓으니까는 참 바람이 무심했어요. 정말 바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정말 힘들 때는요, 모두가 다 나를 도와줘야 돼요. 바람 한 줄기, 정말 저 하늘의 구름도, 그리고 저 태양도 나를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모두가 다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대자연에 깃든 신들이 부처님을 갖다가 수호하고자,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맹세를 통해 가지고 이 기세간의 세주가 되어 가지고 아름답게 꾸몄고요. 그 다음에 직근강신을 비롯해 가지고 천신들과 용과 팔부신장, 이런 신들이, 많은 생명을 대표하는 이 신들이 진리를 갖다가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맹세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신들은요, 많은 생명들을 갖다가 한문으로 표기하면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대표가 되는 그런 신들이 진리를 수호하겠다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중생세간의 세주가 돼가지고 법회를 갖다가 아름답게 장식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묘사해 놓은 그런 부분이 세준묘원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리도량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부처님이 깨달으면서 그 장소에서 법회가 이루어졌지만은, 여러분들, 이 부처님의 법회와 법문은 이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특정 대상 누구를 한 게 아니라 존재하는 모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광명은요, 온누리에 가득 차가지고 안 간 데 없이 전부 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광명의 빛을 받은 모든 존재들은 그 부처님의 그 빛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순간, 그 시간에 모든 업장이 소멸됐고, 그리고 모든 무명의 어리석음이 전부 다 사라져버린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회와 법문에 부처님의 광명은요, 온누리 법계에 가득했다, 충만했다. 그 자체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열의 현상품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주들이, 세상의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의 법문을 갖다가 이제 들었는데, 이 법문은요 따로 찾아갈 필요 없어요. 부처님한테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 계신 쪽으로 향해서 눈과 귀와 마음을 열면은 전부 다 들리는 법문이고 보이는 법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주들은 그 법문에 본인 앉은 자리에서 부처님은 법문을 갖다가 다 들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새 보면은 방송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집에서 또는 이 손바닥만 쳐다봐도 제 강의를 갖다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세주들이 다 부처님 법문에 집중을 하면서 40가지의 마음의 의문을 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때 치아와 그리고 양 눈썹 사이 미간에 여기 보면은 뭐 점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부처님 여기에 뭐가 하나 있죠? 그걸 갖고서 오코라고도 하고 또는 백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코와 미간 백코에서 빛을 갖다가 뿜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의 법문 중에서 가장 높은 법문은 이 미간에서 뿜는 광명의 법문이 가장 높은 법문이고, 또 이제 가장 정중앙에서 뿜는 그 광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미간 백호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 법문입니다.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 법문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부처님께서 치아에서 빛을 갖다가 발했다 그랬잖아요. 이 치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이빨이 하는 역할은 딱딱한 음식, 덩어리 음식을 잘게 부수잖아요. 이 법문은 중생의 딱딱하고 잘 부서지지 않는 악업과 번뇌를 갖다가 잘게 부수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냥 부처님께서 빛을 갖다가 입에서 치아에서 뿜든 이 미간에서 뿜든 그냥 뿜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아와 그 오코에서 여러분들 이 치아에서 부처님 광명이 나왔다 그랬죠? 이 열의 현상품에서. 우리나라에 부처님 치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부처님 치아사리가 있는 정멸보궁, 특별한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5대 정멸보궁 어디를 가도 부처님의 치아사리는 없어요. 근데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정멸보궁 성지가 있는데 그게 강원도 고성에 있는 건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살아생전에 꼭 한번 건봉사 한번 가보세요. 아셨죠?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친견하고서 이 사리가 이 부처님 치아사리인데 여기에서 광명을 뿜어가지고 이 열의 현상품을 갖다가 설하셨구나. 화엄경에 그런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가서 정말 알고 봐야지 신심이 나죠. 그죠? 예. 그래서 보현보살이 그 광명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언어로 판독하는 내용이 이 열의 현상품과 그리고 이 육품의 그 1회 육품의 설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주들이 40가지 질문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요 뭐냐, 부처님 위치에 올라가면 어떨까, 부처님 지위에 올라가면은
어떤 것이 다를까 하는 부처님의 지위는 어떤 건지를 비롯해 가지고 부처님의 몸은 우리 몸과 다를까? 부처님의 말은 우리와 다른 언어를 쓸까? 그리고 부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까? 그리고 이 세계와 중생에 관련된 질문, 이 세계의 생리는 무엇일까? 중생들은 어떠한 생리와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중생이 부처를 갖다가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중생이지만은 우리가 부처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갖다가 전달을 하고 이젠 이 열의 현상품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품으로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들 여기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1회 육품 보리도량 보현보살설 중에서 세 번째가 보현삼매품이거든요, 여러분. 보현삼매품. 그래서 여러분들 보현하면 보현보살이죠. 그래서 대행보현보살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보현보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현삼매 하면은 보현은 보현보살이고 삼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산란심을 가라앉히되 마음은 깨어나게 하는 그 상태가 집중 상태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산스크리트어로는 삼마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마디. 그래서 이 삼마디라고 하는 것, 삼마디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산스크리트어를 갖다가 중국에 가져와 가지고 음사를 하기를 삼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삼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뜻 글자가 아니고 인도말을 옮겨와 가지고 우리가 테레비 하듯이 삼마디를 갖다가 삼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삼매라고 하는 것의 뜻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집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현삼매품을 갖다가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다른 경전에서도 삼매를 이야기하고 삼매의 이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법화경, 우리 유명한 그 법화경에서는요 삼매를 갖다가 무슨 삼매를 이야기하냐?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삼매는 무량의처 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량의처 삼매고, 그 다음에 반야경, 여러분 반야경은요 600부 반야경이 있어요. 금강반야 바라밀경도 있고요. 그리고 그 호국 인왕 바라밀경도 있고요. 문수소설 반야 바라밀경도 있고 마하반야 바라밀타심경도 있고, 그래서 이 반야자가 들어가는 경전은 전부 다 반야경입니다. 그 경전은 어떠한 삼매를 갖다가 설하느냐? 등지왕 삼매라고 하는 그러한 삼매를 갖다가 말씀을 하고요. 여러분들 열반경은요 부동삼매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 화엄경은요 해인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모든 삼매를 갖다가 통틀어가지고 해인삼매라고 하는데 별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현삼매품에서는요 여기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열의 현상품에서 보현보살이 비로자나 열의 장신 보살삼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나머지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을 설법하게 되는 보현보살의 삼매를 묘사한 부분이 보현삼매품이거든요. 그래서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그 안에서 따로 어떠한 설법을 갖다가 뜻을 갖다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비로자나 열애 장신 보살 삼매라고 하는 이 삼매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삼매를 갖다가 화엄경에서는 해인 삼매 속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법화경, 반야경, 열반경, 화엄경을 갖다가 이야기해가지고 이 네 가지 삼매를 얘기한 거는 대승불교의 4대 경전, 대승불교의 4대 경전 하면은요, 법화경, 반야경, 열반경, 화엄경,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불교, 대승불교 경전의 4대 천왕이라고 얘기해요. 4대 천왕. 그래서 4대 천왕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화엄경은 4대 천왕 중 천왕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경전에 왕이 넷이 있는데 그 네 왕 중에 또 왕 중 왕은 화엄경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요 가장 팔만대전경의 근본이 되는 경전이고 왕 중 왕이 되는 경전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가지고 부처님 법이나 경전을 갖다가 또 차별을 두게 되면은 그거는요 어리석음에 빠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오히려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되니까는 여러분들 그 점에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은 어떠한 경전이든 높낮이가 따로 없고 근본 진리는 같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중생은 부처님 가르침에 차별을 논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화엄경의 별정에서 따로따로 이 선정 삼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화엄경 뒤에 가면요 도리천에 부처님께서 올라가서 10주 법문을 하거든요. 10주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를 개조하는 것.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믿음을 갖다가 낸 사람이 믿음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신세계까지 좀 바꿔봐야 되겠다. 불교 철학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단계인데요. 그 도리천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삼매에 들어가셔가지고 빛을 갖다가 쏘게 되는데 그때 법회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부처님의 그 빛을 갖다가 받아서 읽어서 인간의 언어로 풀어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들어가는 삼매가 무량방편삼매입니다. 그리고 야마천에서 십행법문을 하는데 공덕림보살이 들어간 삼매가 보살선사유삼매입니다. 그리고 도솔천이라고 하는 하늘, 이 도솔천이라고 하는 하늘은요, 요 야마천, 도리천은, 이 맨 위에 도리천은 제석천왕이 사는 그 하늘이고요. 야마천은요, 야마천에서 지옥을 담당합니다. 저 하늘에서 지옥을 담당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고 들어가는 이 교도소, 교정당국은 법무부가 관할을 하잖아요. 법무부가. 그렇듯이 이 지옥을 갖다가 관할하는 법무부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야마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도솔천 있죠? 모든 부처님이 부처가 되기 한생 전에 대기하고 있는 곳이 도솔천이에요. 그래서 도솔천 내원궁인데 여기서 십회양 법문을 하는데 금강당 보살이 보살지광삼매라고 하는 이 삼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부처님 그 법문을 갖다가 그 광명을 갖다가 읽어냅니다.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이라고 하는
욕계의 가장 높은 하늘에서 십지법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금강당 보살이 보살 대지의 광명 삼매라고 하는 그 삼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부처님의 광명을 갖다가 인간의 언어로 판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광명전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제일 처음의 보리도량, 두 번째는 보광명전. 보광명전은 지상에 있다 그랬고요. 마갈타국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등각과 묘각법문, 십지보살을 뛰어넘어 가지고 성불을 하기 직전 단계의 등각과 성불했을 때의 그 깨달음에 관련된 법문을 11품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때는 부처님께서 직접 찰나제 삼매에 들어가 가지고 법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광명전에서 다시 또 보현보살께서 이세간품이라고 하는 총정리 법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불화음 삼매에 들어가 가지고 부처님의 광명을 또 인간의 언어로 판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서다림이라고 하는 기수국 고도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입법계품 한 품을 갖다가 법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법문은 그 열애와 선지식 53선지식이 사자빈신 삼매라고 하는 삼매에 들어가 가지고 선제 동자에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53단계의 법문을 갖다 차례대로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삼매가 다양하게 화엄경에 있지만은 이 삼매를 갖다가 총망라해 가지고 딱 묶어 가지고 해인삼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냐? 해인삼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대한민국이 있으면은요, 대한민국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충청 남북도가 있듯이, 이렇듯이 충청도가 대한민국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잖아요. 경상도도 대한민국이잖아요. 전라도도 대한민국이잖아요. 이렇듯이 여러분들 무량방편삼매도 해인삼매고 보살선사유삼매도 해인삼매고, 이 모든 여기서 이야기한 이 화엄경 안에서의 모든 종류의 삼매는 이 해인삼매라고 이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1회, 지금 1회 법문을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1회 첫 법회 때 6품을 설하게 되거든요. 그 6품이라고 하는 게 세주묘엄 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나까지 6품이거든요. 그 6품 중에서 4번째가, 여러분들 이 6품 전부 다, 그 1회 법회 6품 전부 다 보리도량, 지금 인도의 보드가야에서 설법을 하신 겁니다. 그 설법을, 육해설법을 갖다가 보현보살이 부처님 대신 전해드리는데, 삼매에 들어가 가지고 깊은 선정에서 부처님 마음을 읽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회 6품의 법회 가운데 4번째 법회인 세계성취품.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주묘원품에 나오는 세주들이 열애현상품에서 세주묘원 열애상, 열애현상품에서 부처님에게 40가지 질문을 갖다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그걸 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부처님이 지혜 광명을 쏟아내서 가르쳐 주셨는데, 보현보살님께서 그 빛을 갖다가 세상의 언어로 다시 판독해서 전달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세계 성취품이 이 세계, 이 모든 세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었으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떠한 모양으로 생겼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그 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법계에는 무수하게 많은 국토가 펼쳐져 있는데 끝이 안 보이는 바다의 비유에서 세계해 또는 차례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 법계, 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법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세계. 여러분들 해와 달 존재하죠. 그리고 샛별 금성도 있고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그런 태양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은요, 태양이 사실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가 멸망할 때요, 7개의 태양이 하늘에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부처님 설법에 보이거든요. 근데 요새 더운 거 보니까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더운 거 보니까는, 이 세상이 진짜 망할 때는 부처님 말씀대로 하늘에 7개의 태양이 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많이 펼쳐져 있는 이 태양계, 이 우주 은하계를 갖다가 보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한데 묶은 그 온 법계에는 무수하게 많은 국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수미산 남쪽에는 남선부주라고 하는 곳이 있고, 우리가 남선부주 하는데 남선부주가 뭐야? 수미산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곳은 남선부주입니다. 그럼 북쪽은 북구로주, 동쪽은 동승신주, 서쪽은 서우화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구사론이라고 하는 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듯 무수하게 많은 국토가 펼쳐져 있는데 끝이 안 보이는 것이 마치 바다와 같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끝이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는 절대 안 보입니다. 육안으로는 절대 안 보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전부 다 알 수 있을 뿐이지, 부처의 눈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끝까지 볼 수 없습니다. 왜?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끝이 안 보이는 바다의 비유에서 세계해 그랬습니다. 나무 화장 세계해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제망 차례 했을 때 차례, 저 찰자라고 하는 것이 국토 찰자거든요. 나라 찰자입니다, 저게. 그래서 차례라고 부른다. 그래서 바다 해자라고 하는 글자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세계마다 각각 수미산이 있고, 그러니까 수미산 하나로 해가지고 핵심에다 두고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를 갖다 한데 묶어가지고 일세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쪽 끝에 저만치에 또 수미산이 하나 있다. 그러면 거기는 다른 세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경전에 보면은요, 동쪽으로 10만억 세계를 갔다 그러면은 수미산 10만억 개를 갖다가 지난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 세계마다 각각의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 중심에 동서남북이 있고, 그리고 해와 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미산이 이렇게 있으면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천이 있어요. 사천왕천 밑으로는 동서남북이 있는데 사천왕천 위로는
동서남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라는 게 뭡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천왕천 밑으로 태양이 있는 거지 사천왕천 위로 가면 태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미산 중심에 동서남북과 해와 달이 있고, 그리고 하늘세계 1000개에는 28개의 하늘이 있고, 그리고 지옥이 있다. 요것이 한 세트로 1세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 안의 존재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인연 연기의 구조와 모양이 마치 제석천에 그물이 쳐져 있는데 그물코에 여의주가 한 개씩 달려 있어서 자기의 빛을 내지만 다른 모든 구슬의 빛을 빠짐없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모든 광명을 섞어 때마다 다른 빛을 뿜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 세계 안의 존재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만 한번 보더라도요, 이 안에 있는 존재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인연 연기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서울에 산다. 그러면은 제주도 사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아무런 일면식도 없고 제주도 어디에선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하고 서울에서 금융업에 일하는 나하고 서로 만날 일도 없고 서로 얼굴도 모르고 통화 한 자리도 한 통화도 못한 사이인데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그 해에 귤 농사를 갖다가 안 한다. 우리 귤, 감귤 영농조합 전부 다 파업한다. 우리 이 가격을 갖다가 전부 다 인상해달라 라고 정부에다가 요구를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그러면은 서울 사는 누구라도 귤 이거 제값에 싼 값에 주고서 사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르헨티나 초원에 풀어놓은 젖소들이 나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이 말이죠. 왜? 소가 한 마리에 밥을 먹고서 배출하는 그 가스가 이 지구온난화에 이제는 주범이 됐답니다. 그러면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가스는 이라고 했을 때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가스 이상으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이 소가 배출하는 가스라고 합니다. 근데 소의 숫자는 줄지 않고 사람 숫자는 줄는데 소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요. 왜 그러냐? 한 사람이 먹는 소고기의 양이 과거보다 수십 배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가 드신 분들 어렸을 때 소고기 드셨던 양하고 요새 드시는 소고기 양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정말 10배, 몇십 배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거보다 수십 배를 더 키워야 되는데 그게 생태계에 언밸런스가 났단 말이죠. 그 밸런스가 이제 파괴되다 보니까는 지구를 갖다가 오염시키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온난화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한테 옛날하고 환경이 많이 바뀌고
이 기후가 완전히 바뀌는구나. 여러분들 어렸을 때 TV에서 내일은 비가 옵니다, 모레는 비가 옵니다 그러면 비 거의 10중 8구 왔단 말이죠. 그죠? 10중 8구가 뭐예요? 그냥 그대로 왔죠. 근데 요새 일기예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참 황당한 경우가 많죠. 이런 모든 것들이 아르헨티나 초원에서, 브라질 초원에서, 호주 초원에서, 그리고 미국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하고 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소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내가 그만치 과거보다 더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인연 연기의 구조와, 그리고 이 인연 연기의 모양이 마치 제석천이라고 하는 그 하늘에 그물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요. 그 그물에 이 눈이 아니 있습니까? 그 그물에 그 코에, 콧구멍에 이 여의주가 하나씩 달려 있답니다. 여의주가 하나씩 달려 있는데, 여의주에서 빛을 뿜어내면은, 한 구슬이 빛을 뿜어내면은 그 빛이 다른 구슬에 또 들어가게 되고, 또 일체 모든 구슬에 그 빛이 또 한 구슬이 전부 다 받아들이면서 또 섞어가지고 또 빛을 내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작용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는 영향을 여러분들이 다 받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주는 시선을 내가 또 한 몸에 다 또 받거든요. 그러면 일체가 하나 속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가 일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엄경에서 그 하나가 일체에 들어가는 것이고, 일체가 하나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듯이 저는 여기서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이야기하는 법을 갖다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박수가 또 나한테 또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연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의주가 그물코 하나마다 한 개씩 달려 있어 가지고 자기의 빛을 내지만은 다른 모든 구슬의 빛을 빠짐없이 받아들이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제 빛을 내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빛을 갖다가 내가 또 이제 또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받아들인 모든 광명을 다시 섞어 가지고, 그래 여러분들이 그 전부 다 주는 그런 관심과 애정을 갖다가 제가 또 받아서 또 신이 나가지고 또 열강을 또 하고요. 또 이러한 모습이 또 이게 세계가 성취되는 이 모습이 이 안에도 화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셀 수 없는 그물코만큼의 구슬이 일체가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빛을 주고받으면서 자기만의 또 새 빛을 뿜는 것이 이 세계의 생리를 표현한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는 어떤 관심과 응원과 성원을 갖다가 제가 다 받았지만은 그거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도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갖다 받아들여서 또 내 안에 있는 것을 갖다 더 승화시켜가지고 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우리의 세계가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생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품인데요. 제석천의 그물이라는 뜻의 제망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그 제망중중 제망차례 하는 그런 예불문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망이라고 하는 것은 제석천의 그물,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그리고 차례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가 바다와 같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고, 그 심오한 그 본성은 그 바다처럼 깊다라고 해가지고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바다처럼 끝이 없어서 차례란
뜻의 두 글자를 합쳐서 제망 차례라고 한다라고 하고, 여러분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하나가 전체에 겹쳐 있다고 해서 중중이라 한다. 이게 중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겹겹이 쌓여져 있다고 해가지고 중중이거든요. 그래서 중첩돼 있다, 겹쳐져 있다, 중복돼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여기서 또 읽어 나갑니다. 시작. 중첩되고 중복되고 겹침이 하나가 전체를 아우르고 전체가 하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중무진 제망중중이라고 한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과 관심과 그 열의가 전부 다 저한테 와서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열강으로 돌려주는 것이, 이게 바로 전체가 하나로 들어오고 하나가 또 전체에 들어가 가지고 이 공간에서 우리가 법을 듣고 또 법을 말하고 하는 이 소통의 이 공간에 묶여져 있는 우리는 결코 둘이 아니고 하나로 묶여져 있는 이 세계가 화엄 세계에 겹치고 중첩돼 가지고 서로가 포개진 그 모습을 갖다가 이야기한 것이 그 중중이라고 하고 중중무진이요 제망중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세계는 인연으로 성취된다는 것이 세계 성취품이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덧 열강을 하다 보니 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열띤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응원 속에 또 저는 시간을 잊고서 어찌 보면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초월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화엄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